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령 아래에 내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지 24페이지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초록색 복음성가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리라. 세상 모든 세상을 지으려 주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오늘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배우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 그 옷이 세상의 어떤 일륜적인 힘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아주 큰 광채가 나는 흰색으로 변화된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이 변화된 신기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즉시 산을 내려오면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변화되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한 이후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예수님 혼자 남은 그때에 함께 올랐던 3명의 제자들과 같이 다시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을 본 그 3명의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계하셨다라는 말은 자세하게 더욱더 힘주어서 아주 경고하면서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이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까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회복하여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회복의 이유 때문에 메시아가 온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한 완벽한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져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 이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산, 이 영광의 모습만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무시한 채, 고난은 잊어버린 채, 고난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오해할까봐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영광의 모습만 기억하고 혹여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려는 그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예수님은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더욱더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이 영광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당하실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변화산의 영광을 잠시 경계하시면서 항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예수님의 영광만 생각하다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고 다음에 살아나는 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엉뚱한 데 관심이 있었고 엉뚱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구약의 성경을,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예언을 토대로 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좀 전에 지금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봤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 엘리야가 왔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는데 정치적으로 회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사는 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 얘기는 말라기서의 그 내용을 엘리야가 진짜 다시 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 엘리야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오는 사람. 누가복음 1장 17절에 가리키는 대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오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외쳤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하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먼저 왔지만 사람들이 의미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선포하였지만, 그러한 세례 요한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왕의 잔치자리, 생일의 잔치자리에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오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저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인 슈퍼 영웅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제자들이 여전히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과 영생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한 슈퍼 영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대속 사역,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대속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참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며 영광을 소망하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광채가 나는 모습, 영광의 모습,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 영광만 보면 있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만 보면서 영광의 잔치에만 참여하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광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내고 이겨서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부활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몫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무거운 것 같지만, 짊어질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지시고 승리하였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감당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그저 정치적인 해방,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영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을 이겨내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겨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한 장 찬양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죄도 주께로 나아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떠나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내가 주께로 그 기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기도 소리 들으사 따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홀로 달려
때 우리 이제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내고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당신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당신의 축복을 위해서 특별히 대의와 뜨거운 우리 안직원 의공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뜨겁다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함께 알려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영광만 무조건 영광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십자가를 주시는 문화의 이겨내시고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요 죽음까지 이겨내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누리시는 승리를 우리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맞는 같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이겨내는 성도를 살게 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우리 앞에 닥친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나거나 후퇴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하며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함께 승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더욱더 교회의 운동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소리를 살게 되고 우리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모아주셨사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을 내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하며 우리 젊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계 순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자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흩어진 자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 좋으신 교회로 모아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조정을 하나님 모양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60년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두 다리가 두 팔이 하나님의 교회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문제가 없도록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의 미치는 전염병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손으로 보호하시고 아니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위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날개 끈 안에 품어주시고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경영하는 기업이나 직장생활에 보게 모른다 하여 주셔서 물질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늘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023년 대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하고 원서를 잘 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대입 준비와 대입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넣는 지원에 살게 되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 길을 걸어가는 지원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정희 선생님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 금양로에 담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더욱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